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들이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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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PPT가 제목만 똑같고 가사가 다른 게 이렇게 올려져 있었나 봐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되시며 나의 생명의 목자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구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27일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 마침 엊그제가 특별히 성탄절이었는데 또 시기상으로도 또 이렇게 알맞는 구절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 주씩 제가 밀어서 송출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되새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고 그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깜짝 놀란 마리아가 처녀인 제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천천히 친절하게 그녀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이어서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천사가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설명한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능력으로 오셔서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엘리사벳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라고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어떤 고백, 그 믿음을 요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종종 신앙인들조차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의 배움 아래서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굳이 이것을 빼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어쩌면 인간의 논리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빼버리고 정말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면 굳이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못 박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고백을 하게 했고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냥
정확한 또 그냥 답을 먼저 내리자면 매우 매우 중요했다. 그냥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신비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큰 연관을 맺고 있고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이 신앙 고백 한 자만이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웠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냥 술술술 그냥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모태신앙이거나 어떤 신앙의 연수가 기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해낼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그래서 뭐 굳이 복잡하게 자꾸 따져. 묻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쩌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큰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의 어떤 걸림돌 앞에서 사건 앞에서 너무 얇은 믿음임을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바에 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하여 정말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에 공격을 해오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고민한 사람이 그 믿음의 그 얇기가 그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더 두꺼워지고요. 특히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민했던 것이 정말로 내 삶에 부딪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딪혀 보고 정말 그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내가 고백해낼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고민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싫어 라고 그냥 믿다 보면 그냥 얇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묵상해내고 상고해내고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이는 그 고난이 정말로 내 삶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했던 이유는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이단 사상이 막 복잡해져 갔을 때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도 완벽하심을 이 문장 하나로 고백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겨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변신을 해서 오신 건가? 화학 변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변해서 인간이 되신 건가? 그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머리로 할 수밖에 없는 오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제3의 물질이 물이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인성이 만나서 제3의 어떤 존재가 되었나? 예수님이신가?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해 중에 하나이고요. 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소설에서 뭐 반신 반인간, 뭐 반수 반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뭐 어떻게 전설 속에 그런 어떤 존재가 많잖아요. 밑에는 말인데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데 위에는 사람이고 이것처럼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신가? 이것도 잘못된 오해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이단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우리의 논리로 재단하지 않고 성경의 진술 그대로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100% 누구시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1%도 손상 없이 이 땅에 오셨고요. 1%도 모자람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냥 신약에서만 갑자기 뻥하고 태어난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져 왔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죄를 유전시키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 원죄를 이어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단 1%도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내시는 동안에 자범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짓는 그런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정가받은 그 원죄 또한 예수님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시청각 자료가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누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청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을 선택해서 드리라고 했죠? 점도 흠도 없는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최대한 깨끗하고 최대한 온전한 제물을 골라야 했던 거예요.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어디로 들어갔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근데 그 날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며칠 전부터 대제사장이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은혜 베푸실 만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됐죠. 그러면 아무도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줄을 매달아서 들어갔고 방울소리가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죽었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은 게 이제 시간이 조금인데 제사장이 방울소리도 안 들리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줄로 끌어당기면 이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흠없는 제물과 흠이 없는 뭐를 원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원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어떤 중간 어떤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보자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정말 1.1획도 흠이 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1.1획도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은혜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시면서도 명령하시기는 100%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제물.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점도 흠도 없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죠.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제물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의 시청각 자료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야만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금 앞절과 뒷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확실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그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이제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굳게 잡는 이유는 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시험도 동일하게 받으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탄생의 신비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완벽한 흠이 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막 놀다가 집안에 엄마가 아끼는 중요한 물건을 탁 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막 아이를 혼내게 합니다. 너는 얌전하게 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옆에서 너무 주눅들어서 아이가 막 혼나고 있고 엄마는 막 화를 막 가라앉힐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아이 편에 서가지고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만해.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만하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화를 내면서 당신은 뭘 잘했다고 애기 편을 들어. 똑같아.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아빠는 아이 편에서 엄마의 화를 막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같이 놀다가 사고를 쳤거든요. 공범인 거예요. 공범이 무슨 말을 해요? 맞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중보하고 어떻게 변론하냐고요. 너도 똑같아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죠.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군가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있어서 단 1%도, 단 0.0001%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런 이미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담으로부터 전파되어 내려온 그 원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100% 인간이셨어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정확무오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 시작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전히 그런 자들에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어요. 또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탄생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우리는 뭐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도 힘들고요. 증명해 내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진술 그대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이 마리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쭉쭉쭉 해오면서 이 문장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했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진술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2020년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가장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탄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는 성탄절 그러면 그냥 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전부터, 아니 2달 전부터 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고 간식 먹으면서 밤새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뭐 선곡 준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막 찬양 율동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바쁘고 전도사님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준비하고 어떻게 더 이쁘게 할까? 다른 부서보다 시끌벅적한 그렇게 어떤 해피한 성탄절을 항상 보내오다가 올해는 정말로 뜻하지 않게 너무나 중요한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차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매년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식으로 강조가 되어지냐면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래요. 제가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어떤 SNS의 문구를 쓰기도 했는데, 뭐를 제일 많이 강조하냐면 이 땅에 사랑과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더욱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려운 곳, 헐벗은 곳, 소외받는 그곳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곳에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자라는 메시지가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또 성탄절이 있으면서 정말로 나도 성탄절을 매년 보냈지만 이 중요한 진술을 매 성탄절마다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뒤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쉬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때마침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 대제사장으로 나를 온전히 덮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고백을 해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뉘어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생의 시작 순간부터 원죄에 빠져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이 신비한 탄생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며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이 쓰임받는 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우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